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고 아마 레위기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32장 지난주에 하다가 질문들이 많으셔서 우리 질문 받느냐고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33장 잠깐 읽을게요. 제가 33장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33장 1절부터 1절 읽고요. 그 다음에 33장 13절, 14절, 15절. 이렇게 33장 1절 먼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 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요까지만 한번 읽죠. 32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가 자기가 들고 온 돌판을 던지고 그리고 3,000명을 그죠? 그 진영 가운데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하시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 하실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는데 너희가 그 땅에 이를 때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 삐지신 게 아니라 내가 가면 오늘 뭐라고 나와요? 3절에? 너희가 지금 지내보니까 내 백성이 되겠다고, 내가 말한 율법과 규례를 지키겠다고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싹을 보니까 너희가 도저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가 언젠가는 진멸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너네끼리 가라. 너네끼리 가서 그 약속한 땅에서 너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같이 있지 않지만 그냥 인생이 저절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게 모세입니다. 중간 생략하고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대답이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안 갈 거면 우리도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모세가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오늘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위에를 보면 저희가 읽지 않은 7절부터 쭉 하나님과 모세가 장막 안에서 대화합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대화해 봤으면 좋겠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모세가 여호와와 이야기하더라. 물론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고 그 텐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눈 후에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안 갑니다. 저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백성, 믿음의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는 축복은 이런 거죠.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성공 같지만 성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여러분 이곳이 어디예요? 모세가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 있겠습니다 한 땅은요,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어떤 광야예요? 물이 없어서 싸우고 배고파서 싸우고 혹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 자리, 그 고난의 자리인데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저는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안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이 이 블레싱이라고도 하죠. 이 축복이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른 이유가 뭘까? 다른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제가 성공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진멸할까 봐 내가 안 올라갈게. 그러면 모세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오시긴 오시되 진멸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입장이시겠어요? 너네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너네들에게 채찍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자식은 채찍을 들지 않는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채찍을 드는데 내가 너희를 진멸한다. 너희를 벌한다. 너희에게 고난을 준다. 왜?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내가 너희를 채찍질 할 거다.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는 채찍질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이 저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40년의 그 방황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 저는 백성의 자세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말합니다. 주여 영광을 보여주소서. 저는 이게 오늘 모세가 돌판을 받아와서 한 번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요. 다시 40일을 올라갑니다. 다시 뭐하러? 돌판 또 10계명 받으러. 34장 1절 보실래요? 처음에 돌판 받으러 갔을 때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한번 같이 1절만 읽어볼게요. 3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뭐가 다르죠? 네, 하나님이 직접 쓰셨죠. 첫 번째 돌판 기억하시죠? 근데 그 돌판은 모세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돌판은 야 이제 힘들다. 네가 만들어라. 너 그거 봤지? 그대로 만들어라. 처음 돌판 그대로 다듬어서 만들어라. 저는 여기에 중요한 은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다시 만들어줄 수 있지만 모세야 네가 잘못하고 네가 화를 버럭내서 행한 것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모세야 네가 던져서 깨뜨린 것에 관한 한 네가 책임을 져라. 저는 그것이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 부모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 다 해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네가 해. 왜 그렇게 해요? 그거 봐요. 쟤네들 잘 떠먹잖아요 물을. 왜요?
스스로 할 수 있게 혹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우리가 자녀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어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6절과 7절에 나 진짜 이런 사람이거든? 이러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 이건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 들어보실래요?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죠?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나 진짜 성질 내는 사람 아니거든.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말 같아요. 내가 진짜 얼마나 인내하고 자비한 자인지 네가 알 거다. 근데 한 가지만 알아둬라. 그러나 너희가 가는 곳에 벌을 면제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의 악행을 내가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노하기를 쉽게 해서도 아니고 인자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자비롭거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너네 악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 저희는 자식들한테 이런 설명 안 하고 혼내잖아요. 때로는 내가 왜 혼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어떨 땐. 그죠? 남편이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괜히 애가 혼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너만 안 났으면 이러면서 혼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없군요. 저희 말로. 네, 하나님은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너희가 죄를 지을 때 악을 행할 때 벌을 면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요. 그냥 잘 하세요. 괜히 뭐라 그러지 말고 잘 하세요. 실제로 그런데 축복도 3, 4대에 이르리라.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요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할 것 같은데 레위기에 보면 상과 벌에 관한 말씀이 명확하게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며 제 기억으로는 17장부터 아마 레위기 17장부터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렇게 하겠다. 왜 김동주 목사님이 특강하신 거 기억나시죠? 계약을 맺은 백성과 맺지 않은 백성,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 저는 그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옆집 아이를 그렇게 혼내지는 않잖아요. 아이고 참 쟤 커서 뭐가 될런지 이러고 말지, 그죠? 그런데 우리 자식은 좀 더 하는 일에 대해서 엄격하고 잘못하면 바로 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고 때로는 잘못 행했을 때 받는 어떤 책임도 크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도 크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축복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도리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레위기를 할 때 여기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10절에 보면 세웁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 백성에게 주십니다. 제가 자세한 건 좀 넘어갈게요. 34장 21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가 안식일은 쉬어라. 그리고 너희들 남자는 3번 절기를 지켜라. 그런 말씀들을 쭉 줍니다. 그리고 28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을 기록해서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빛나더라. 저도 이런 광채가 좀 나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건을 던지잖아요. 여호와를 만난 그 광채를,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33절에 보면 손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 얼굴이 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봅시다. 한번.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교회에 이렇게 진짜 처음 나왔을 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확 변하시는 분. 저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어져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보면 뭐 오시기 전이나 온 후나 그렇게 인생에서 뭐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얼굴은 변하죠. 그래서 얼굴에 대해서 40이 넘으면 책임을 져라. 그런 말 있죠. 여기 다 책임져야죠. 이승준 선생은 아직 안 주셔도 되고 40이 넘으면 책임을 져라.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CBS 어제 영혼의 양식 촬영할 때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냐 하면 야고보서 3장이죠. 너의 혀는 악독한 말을 한다. 혀가 얼마나 악한 줄 아니? 바다에 가는 큰 배가 그 바다를 지나갈 때 이 뒤에 있는 조그만 방향타,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 말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그 말이 인간관계를 좌우하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니 네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과 저주가 같이 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멋있는 말이에요. 뭐냐 하면 그런데 그것은 네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악독한 마음이,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너의 입에서부터 나올 뿐이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언어와 대화법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사람들을 말로 다스리는 거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말을 배우고 어떻게 말하는지 훈련받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 방법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마음에 가져라. 그러면 저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말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이 변화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교회 생활은 오래 하시는데 말이 변하지 않아서 힘드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정말 10년, 20년 됐는데 말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34장을 마치면 그 다음에 35장부터는 저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왜 반복이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성막을 져라. 그죠?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25장부터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준 대로 성막을 만들었더라 과정을 써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장 제가 제목만 보면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는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져와라.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실과 염소 털과 모든 것들을 가져와라. 왜? 왜 가져오라고 그러죠? 이제 성막을 져야죠. 그죠?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가져오라면 안 가져오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안 가져오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일산에 있는 교회에 그 저녁에 찬양 집회를 해달라고 10년 넘은 것 같아요. 13년? 네. 찬양 집회를 해달라고 갔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개척교회 어렵다고 그래서 가서 했는데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제가 찬양 막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앞에서 기타 치고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헌금 시간인데 오늘은 헌금하실 때 다 일어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헌신과 함께 하는구나 그랬더니 기타를 막 치고 이제 찬양하는데 목사님 뒤에서 멘트 하시기를 자 지금 자기 지갑을 다 꺼내시라고 그리고 다 나와서 있는 헌금을 다 여기다 넣으라고. 전 제가 얼마나 멋쩍었는지요. 저는 기타 치고 있는데 제가 꼭 그것 때문에 간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저하고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근데 사람들의 얼굴이 굉장히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 그러면서 제가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그 과정 중에 보시더라고요. 얼마가 있나 이렇게 제 보기에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줄 서서 이렇게 넣으시는데 저는 헌금을 넣는데 그렇게 괴로운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쁨으로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오늘은 무조건 자기의 지갑에 있는 걸 다 털어서 넣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물론 목사님도 기도하시면 하셨겠다고 믿지만은 그 교회가 5년 뒤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십몇 년 전에는 현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괴로워하신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뭐 카드 넣을 수도 없고, 그죠? 그럴 텐데, 제가 참, 좋아하시는 그 꽃가게 하시는 그 집사님이 거기에 진짜 헌신하시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 갔었는데, 그래서, 참, 지혜로워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지혜롭다는 말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근데 부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오늘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36장 2절부터예요. 자, 이제 쭉 바치는 제물이 쭉 나와요. 제가 35절, 26절만 하나 볼까요? 26절, 29절만. 어떻게 드렸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는가를 볼까요? 자, 26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 35장.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29절은 어떤 사람이 드렸다고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이에요.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 그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모든 자. 그게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동만 있으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감동받고 자원할 때까지 한 15년 걸리신 분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항상 같이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11조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안 낸다고 막 이러지만 실제로 그게 감동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만 그게 은혜롭게 돼요. 은혜로 드리지 않은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훈련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훈련이 괴로움이 되면 안 됩니다. 훈련이 기쁨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36장 2절 이하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말씀드렸죠. 부살렐은 아마 금속 세공자였을 거고 오홀리압은 아마 장막을 짓는 목공이었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너무나 많이 가져와요. 여러분 읽으셨죠?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 7절 보실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는 만들지 마라. 저희에게도 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 공간을 쓰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요즘은 회의할 때마다 이 재정적인 회의를 참 많이 합니다. 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뭐, 교우분들이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안 하셔서가 아니라,
장소가 넓어지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죠? 항상 이 재정이라는 건 선한 일을 쓰기 위해서도 모자랄 때가 있어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겁니다. 이제 좀 그만 바치십시오. 막 이런 모세 같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바쳤을까? 저는 그거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면 왜 사람들이 감동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가져왔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두 번째로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모세가 그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를 못 믿는다면 그죠? 비상시를 위해 둬야죠. 남겨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누구도 거기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개인이라면 저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또 오시는 교우분들에게 믿음을 주기 전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여간 헌금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감동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게 오늘 이 36장부터 성막을 짓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다 본 겁니다. 다 말씀 나눈 거. 36장 8절부터는 성막을 짓는 거고요. 자, 쭉 넘어가면서 볼게요. 성막을 어떻게 져라? 판을 만들어라. 조각목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어라. 37장 1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이 법궤죠. 법궤를 만드는 법이 나오고요. 37장 10절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이 상이 진설병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죠? 7개의 촛대가 들어가는 등금잔. 그리고 25절부터는 분향단을 만들어라. 이 분향단에 어떤 향을 태워라. 이것도 앞에 나왔죠. 기억나시죠? 외우지 못하지만. 38장 21절에 보면 증거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어간 쭉 그 목록과 액수가 나옵니다. 이 회중들이 다 드린 것으로 기록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보시면 번제단 그리고 38장 8절 물두멍 성막의 울타리 넘어갑니다. 39장 아론을 위한 옷 에봇이죠. 그리고 세마포 이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장면이고요. 39장 8절 흉패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도 아시죠? 12개의 보석을 지파 12개를 이름을 새겨서 그 흉패에 달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39장 끝까지 왔습니다. 39장 32절부터 총정리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쭉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를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만 읽을게요. 39장 4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굉장히 자세하게 지시하십니다. 뭘 지을 때.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은 뭘 만들라 그럴 때 노아의 방주. 그죠? 노아의 방주는요. 거의 축구장 2배거든요. 축구장 가보셨죠? 필드의 2배, 거의 1배 반 넘은 그런 규모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큰 방주를 만들 때 뭐까지 지시가 되어 있냐면 창문의 위치까지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몇 규빗, 몇 개를 내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가족이 만들었잖아요. 남자 넷, 여자 넷이니까 남자 넷이 만들었다고 치면 그 축구장 2배만한 걸 자기가 만들어서 도면으로 그려서 하기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율성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나는 가장 정확하다고 믿는다면 그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어떠한 일이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 내가 믿으면 내가 뭘 생각하는 것보다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편한 겁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막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현대인 특별히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하는 걸 좋아하지만 근데 진짜 한번 그게 이제 옳은 거다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면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내게 가장 편하고 가장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왜 다윗이나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냐 하면 그렇게 살면 편합니다. 왜? 내가 그 말씀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엄마는 내가 먹는 주스에 독을 타시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걸 내가 늘 말 안 해도 믿으니까 그냥 뭐든지 주면 몸에 좋다고 먹잖아요. 저도 아침이면 이렇게 주시는 음료수나 비타민은 제가 그냥 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내가 좋은 거라고 어머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막 목에 걸려요. 막 13개, 막 14개 이렇게 줘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먹는데. 그러면서도 나올 때 든든해요. 내가 왠지 오늘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왜냐하면 뭔가 날 좋은 걸 주셨어야 하고 믿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정말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할 때가 있고, 야,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경험과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조금 그런데라고 생각하지 때가 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네라는 걸 내가 체험하고 나서 내가 이제는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당신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단계가 가는 게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 자녀는요 그냥 부모님이 좋을 뿐이지만 제자는 그 부모님이나 그 따르기로 한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의 몸에 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내 몸에 배는 겁니다. 습관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대로 만든 것처럼 저희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좀 힘들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그대로 사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40장 34절만 볼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34절과 38절 저하고 교독할게요. 제가 34절 읽고 여러분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읽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레위기를 받는 장면에서는요.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1년.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1년을 거하는 거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하루만 해도 짐 싸서 가는 거고요. 여러분 짐 싸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렸죠. 200만이 짐 싸는 게요. 이사하는 데만 며칠 걸립니다. 그 다 걷어서 싸는 데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서약한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단 출애굽기가 그래서 오늘 마칩니다. 오늘 책거리를 안 하고요.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렇게 하나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읽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레위기예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있어요? 오늘 읽어보신 분. 오늘 문자가 안 가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시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달라 그랬는데 아마 못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안 읽어오신 거죠? 원래 읽으려고 했는데, 그죠? 예. 어딘지 몰라서, 그죠? 예.
몇 장 읽으셨어요? 네. 야, 역시 이제 눈치도 빠르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걸 보면 이 레위기라는 이 명칭 있죠. 이 레위기는 그 라틴어로 하면 발음이 레비티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비티커스. 근데 이 영어 발음을 하면 좀 다르죠, 여러분. 이 레비티커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그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 그런 그 레위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레위인에 관한 것들, 레위인에 관한 법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그야말로 제사장과 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으시다 보면 아하,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요. 1장부터 27장입니다. 네. 27장.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가 소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5개의 제사가 나와요. 5개의 제사가.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인가요? 뭐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나병이라든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될 짐승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됩니다. 여러분 16장이 뭐가 나오냐면 대속죄일. 여러분 아시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대속죄일을 지내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27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데 레위기를요, 짧은 시간 안에 한 3번 정도에 끝낼 텐데요. 2번? 앞으로 2번이니까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레위기가 어떻게 재밌을까? 글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를 보시죠. 예,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가셨는데 레위기 한다니까. 자, 레위기 제사가 제일, 그죠? 1장부터 7장까지 이 제사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출애굽하고 민수기에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너희가 안식일에 이러이런 일을 해라. 너희가 나병 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라. 그죠? 여러분 이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제사 이름 대볼래요? 네, 제일 먼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게 번제예요. 네, 번제. 영어로 보면 burn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urnt. 다 태우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먹지 못해요. 다른 제사는 화목제는 특별히 제사장과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나눠요. 그런데 burnt offering, 번제는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죠? 2장 소제. 소제는 영어로 grain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곡물로 드리는 겁니다. 곡물로만 드리는 거.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데 주된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건 영어로 2가지 표현이 성경에 쓰여요. 하나는 fellowship offering이고 하나는 peace offering입니다. 평화. 그래서 이게 원래 화목제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가 이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다라는 말은 김진산 목사님 말씀을 들으신 분 알겠지만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하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게 샬렘이고요. 그래서 화목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 나오는 게 속죄제예요. 영어로 어떻게 돼 있죠? sin offering입니다. sin offering.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영어에 2개가 있다 그랬죠. 그죠? sin과 crime 혹은 guilt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 2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sin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할 때는 이 sin입니다. 그런데 guilt라 혹은 crime이란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위로 일어나는 죄를 성경은 자범죄라고 하고요.
이 sin이라는 단어는 주로 원죄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죄가 있어요. 자, 요거 오늘 정리하고요. 제가 오늘 마치려고 해요. 기분 좋으시죠? 네, 요거 하고 끝냅시다. 소털같이 많은 시간에. 그죠? 저희 그 신약학 교수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수업하다가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비오고 그분이 약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시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해석학을 하신 분인데 날씨가 쨍쨍하잖아요. 그럼 막 수업하다가 이래요. 해가 좋네.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이제 끝냅시다. 그러시고 마지막 말에 소털같이 많은 시간을 뭐 그렇게 서툴러. 그러면서 나가셨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는요, 한편의 시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보통 뭐 사랑하는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은 첫 기도가 항상 채플 때 이렇게 하세요. 딱 밖에 보이시는 거를 이제 제일 먼저 소재로 잡아서 하시는데요. 학교 앞에 분수가 있었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기도. 한 30년 됐는데도 제가 그 기도를 잊지 못하는데 분수가 막 피어오를 때 그분의 첫 기도가 뭐였냐면 첫 마디가 분수가 용솟음쳐 내 안에 생명도 용솟음치는 이날. 저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시 한 편을 이렇게 듣는 이상훈 학장님이라고. 제가 그래서 그분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촉각을 곤두세워서 듣게 돼요. 어떤 분은 뭐 그렇게 기도 드리는 게 기도냐는데 저는 그 기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굉장히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나는 게 이상훈 학장님이신데 그분의 말을 늘 기억해요. 소털같이 많은 시간에. 근데 그게 거의 격주에 한 번씩 그러셨어요. 좀 하다가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면 그래 데이트해. 그러면서 소털같이 많은 시간에 그러시고 나가셨어요. 그냥 조용히. 그분이 정말 영어도 잘하시고 나이 굉장히 많으신데 6.25 때 이렇게 영어 통역하시고 이랬던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는데 늘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제사 그러면 굉장히 재미없잖아요. 그죠? 제사. 근데 왜 제사를 드리라 그랬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구약에 나오는 성막이나 성전은 지금 우리의 교회하고 다릅니다. 그죠? 구약에 드리는 제사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아마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의 예배에서 어떤 것들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와야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거룩하게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17장까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고 뒤에는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 만난다. 인카운트.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죠? 저는 이거 제가 그냥 레위기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냥 한번 질문해보고 제 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 왜 제사를 드리라 그랬지? 그냥 뭐 제사 드릴 모습 보면서 기특하다 그러려고 하셨을까? 왜 그랬지? 계속 질문을 던져봤어요. 혼자.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맞죠?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맞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맞죠? 회개케 하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 회개.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런 생각해봤어요. 이제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면 사람은요 어떤 대상이든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인해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죠? 예를 들면 나하고 아내하고 관계, 이 관계는요 이 둘의 관계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결혼을 해서 서로 여보라고 부른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도단하게 자기야라든가. 제가 자기라고 불러가지고 되게 많이 욕먹었어요. 교회에서 그런다고.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관계는 그렇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녀하고 엄마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맺어져요? 생명을 그죠? 준 거잖아요. 그죠? 물론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내게 있는 생명이 잉태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엄마 혹은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딸, 아들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죠? 모든 관계는 그 관계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관계가 유지되려면 그 관계 방식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방식과는 다른 관계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스승과 제자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승이 어저께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만약에 야야야 친구같이 대해.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와서 야 이러면 스승이 이 관계를 유지를 못하죠. 이 관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제자가에게 친구처럼 대라 이런 건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지 너하고 나하고 맘먹고 살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갖든지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저 사람은 어떤 관계다를 나타내 준단 말이죠. 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그 둘의 관계 방식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둘의 방식이 뭐죠? 둘의 관계 방식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간, 이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어떻게, 뭐 때문에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요번에 제가 말씀 준비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참, 그렇지라고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관계가 유지될까? 전 집사님, 어떻게 관계가 유지되죠? 의지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의지하죠? 믿으니까. 그죠? 관계 방식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관계 방식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포에르바하가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그래도 그건 포에르바하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방식은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저는 이게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럼 뭐 어떻게 유지되는 건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파생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 용서한다. 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니까 용서받는 관계고 용서하는 관계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 관계가 깨지면 우리 스승과 제자가 길에서 만나면 남남이듯이 그 관계가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과 피조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가 되나? 예를 들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나? 어떻게 유지가 돼요? 딸이 아빠라고 부르면 유지돼요. 필요할 때 돈 달라 그러고 잘 때 들어와서 자고. 그 딸이 결혼해도 아빠죠. 결혼한다고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너와 내가 예배하는 자, 예배를 받는 자, 그 관계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관계의 방식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와 예배는 다르죠.
그죠? 성막과 성전과 교회는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동일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요, 공부를 어디서 했죠? 조선시대에는 서당에서 했어요. 그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늘천 따지 그러면 계속 스승은 회초리를 들고 있다가, 그죠? 그 자식을 때리면서 교육을 시켰죠. 지금 그랬다가는 그분 감옥 가세요. 아니면 어머님이 오셔서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뒤흔드시죠. 우리 이 귀한 애를 다리를 때렸다고. 그죠? 그래서 어저께 신문 보니까 그렇잖아요. 81%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교사가 되는 것을 추천하냐 20%. 자식이 교사 되는 것도 싫고. 존경받지 못하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솔직히 말해서 가르치면서 지식 전달하려면 여러분 스승과 제자라는 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스승과 제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승에게 삶도 배우고 뭔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스승과 제자가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변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스승과 제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옛날의 서당이 지금 초등학교나 학교라는 걸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그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당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와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인간이 피조물 되는 것의 관계 방식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제사라고 생각해요. 구약시대. 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곰곰이 보면 제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해요. 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한 근거를 뭐로 둘까? 내가 너가 죄진 거 용서해 주고 싶어. 근데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자는 죄와 함께 있지 못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만들어주신 게 뭐냐면 네가 내게 그러면 너의 죄를 다른 희생을 드려서 죽이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갈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는 우리를 위해 주신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러면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 방식이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방법은 바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되심과 피조물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자와 창조받은 자의 관계가 유지되는 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너희가 쉴 뿐만 아니라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자꾸 명령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저는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너가 머리 좀 컸다고. 이거 키워놨더니 21살 먹었다고. 나는 그래도 네 엄마다. 그 관계가 변하진 않잖아요. 자식이 크다고 해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대학교에요. 요번에 그 콜롬비아 대학인가? 청소부 하시는, 청소하시고 12년 만에 졸업하셨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시다.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분보다 어린 분이 많을 거라고요. 30대 초반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분이 거의 50이던데. 그래도 그 졸업하신 그분은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스승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정말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요 손 한번 보실래요? 이 손 못 만듭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이거에 엄청 투자했거든요. 이 의수를 만들려고. 여러분 원주 캠퍼스에 아마 돈을 얼마를 투자했더라. 이거 세계 최고의 학교가 되려고. 근데 그 수준이요. 저번에 한번 가서 봤는데 그 수준이 진짜 이거 하면 굉장히 잘하는 수준이에요. 이 귀, 이거 휘비는 거 여러분. 이 손가락만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이런 재능과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늘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굳이 의지할 필요가 있겠나. 하나님이란 존재를 굳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겠나. 저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그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장에. 번제는요, 특별한 죄가 있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를 왜 드리죠? 특별한 죄가 있어서 드리는 제사는 뭐죠? 속죄제. 오, 역시 정예부대만 오셨네. 그죠? 속죄제. 이게 뭐일 때 드리죠? 부지불식간에.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거나. 속죄제와 속건제가 참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속건제는 비교적 자세히 나와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성물을 건졌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남의 물건에 손댔거나. 그래서 이거는 해결하는 방식도 나오고요. 속죄제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다. 속건제는 세 가지 그런 죄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제사예요. 근데 번제는 뭘 회개하는 제사예요? 네? 이정 목사님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 죄를? 그냥 죄? 오, 맞습니다. 번제는 뭐냐면 특별히 무슨 일을 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관계 안에 있지 않을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려요. 누가? 제사장이.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도망가려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특별한 죄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이건요, 사람이 못 먹어요. 그냥 다 태워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요, 소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숫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려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을 위해 비둘기를 드리되 산비둘기와 짐승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리고 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남녀, 암컷, 수컷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껍질을 해서 콩팥을 빼고 이럴 만한 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그냥 한꺼번에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는요, 곡물을 드리잖아요. 이 번제에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번제를 완전히 태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내가 이게 연결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예배와 연결이 되는데 번제가 다 태워야 돼요. 그리고 태워서 그 태운 것이 흠양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 죄가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죽임으로 인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건데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각을 뜨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각을 뜬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1년 된 흠 없는 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우리가 들어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까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한다고 그래요. 내 죄를 이 짐승에 전가합니다. 그리고는 칼을 가지고 죽이고 이것의 각을 내가 뜹니다. 대제사장은 받아서 피만 뿌려요. 번제단에 7번. 그죠? 완전히 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요, 완전히 드려야 합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런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그러면, 그런 질문 할 만하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어떤 애가 막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 한 애가 그랬대. 죽어야 가요. 그랬더래요. 정답이죠. 근데, 그러면서 누군가가 말씀을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번제는 예배로 말하자면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거고, 기독교적인 예식에 의하면 세례가 번제다.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 그게 번제로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했고요. 소제는요.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보면 이 곡물은요. 첫 번째 태워서 드리는데 이 소제를 드리는 3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감사제.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서원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을 바칠 때 한나가 서원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3번째 낙헌제예요. 낙헌제라면 기쁠 낙자, 헌, 바친다.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뭔가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 그죠? 그건 화목제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건 화목제입니다. 미안합니다. 소제를 왜 갑자기 화목제로 했지? 이 3가지가 화목제고, 소제는 제가 말하는 소제는 이거예요. 소제는 처음에 곡물을 빻아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첨가하는 게 있어요. 기름과 향유를 넣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금을 넣어요. 넣으면 안 되는 게 2가지 있어요. 하나는 누룩이에요. 또 하나는 꿀이에요. 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제를 드릴 때 그레인, 그러니까 이 곡물을 아주 곱게 빻아요. 그래서요, 이 흠 없는 어린 양을 찾듯이 소제는 곱게 빻는 시간이 걸려요. 이 곱게 빻은 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게 소제인데, 누룩은요, 외식하는 자의 상징이에요. 뻥튀기 하는 거잖아요, 누룩은. 여러분, 누룩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만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교병이 뭐냐 하면 누룩 안 넣는 게 무교병이듯이 이 소제에도 누룩을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또 하나 꿀을 안 넣어요. 왜? 꿀이 달콤하잖아요. 그죠? 달콤하다는 것은 좀 한마디로 말하면 인위적인 맛을 내서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소금은 넣어요. 소금을 왜 넣는 줄 아세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약속이라는 단어하고 연합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만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소금을 왜 넣는지를, 소금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민수기 말씀만 한번 볼게요.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5절 다 똑같이 쓰인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렇죠? 열왕기하 13장 5절에 똑같이 나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이 소금 약속, 그러니까 약속 그러면 소금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시키는데, 왜냐하면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소제에는 소금을 넣어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요, 흔히 이렇게 말해요. 이건 그냥 설교용인데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내가 가루가 되지 않으면 부딪히게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곱게 빠진다라고 할 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곱게 갈아지지 않으면, 내가 모관한 어떤 형태가 있으면 다른 것과 부딪히는데, 내가 곱게 오늘도 빠지면 다른 모든 것과 이렇게 연합해서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혼자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 아까 말씀 세 가지입니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도 드시고 제사장도 먹고 제물을 바친 사람도 먹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예요. 하나님은 뭘 드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먹는 거 드세요. 재밌어요. 여러분, 뭐죠? 기름과 콩팥, 간 사이에 비집고 있는 비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태우는 건 다 그런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보시면 레위기 3장 3절 4절만 읽어볼게요. 레위기 3장 3절 4절 시작.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라.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넓적다리 이런 거 안 태워요. 그죠?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혹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신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은 뭘 받는 줄 아세요? 제사장은 가슴하고요, 오른쪽 뒷다리예요. 그게 제사장 몫입니다. 항상. 그래서 제사장은 어디서 먹냐면요, 그 회막에서 먹어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는요, 소산이 없어요. 아시죠? 땅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조와 여기 레위 지파가 드려지는 이 제사의 고기로 살아가요. 그래서 가슴을 요제로 드리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예요. 그러면 나머지 전체 앞 두 발, 왼쪽 뒷다리 모든 나머지 신체 부위를 누가 가져가냐?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서 재밌습니다. 감사제로 드리는 것.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은 고기를 하루 안에 다 먹어라. 내일 썩는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네가 고기 쟁겨놓고 니네만 먹지 마라. 감사하니? 그러면 네 감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에 중요한 차이가 있죠. 갈릴리 가면은요, 제가 가보면, 여러분이 1월에 가잖아요. 거기는 지금도 고기 잡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요. 네. 그래서 거기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어요. 가시면 드실 거예요. 베드로 고기라는. 네. 근데 사해는요, 바다지만 거기에는 어부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도 안 계세요. 물고기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부가 없어요. 그 큰 차이를 뭐라고 보냐 하면, 갈릴리에 있는 바다는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로 가고요, 사해는 다른 곳으로 빠지는 지류가 없어요. 사해가 그냥 물을 담아서 그곳에서 자기 혼자만 그 물을 계속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계속 소금이 70%가 넘는다 그러죠. 저 한번 거기 들어갔다가 눈에 물 들어가지고요, 제가 유일하게 물에서 떴던 경험은 사해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제가 한 20분 떠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으면 돼요. 이러고 있고 다리를 이렇게 뻗고 있으니까 그 위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서원제와 낙헌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루에 빌비를 더 줘요. 이틀 동안 먹어야 돼요. 감사제는 하루예요. 서원제나 낙헌제는 이틀을 먹어도 돼요. 의미가 뭐냐면 혼자 먹지 말고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 하나 잡으면은요, 그 부위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수컷만 드리지 않고 수컷과 암컷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번제와의 차이입니다.
속건제는 뭐가 차이가 있죠? 속건제는 양만 드립니다. 수양만 1년 된. 속죄제는 번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것 같고 그게 그거 같은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다 바치는 의미가 다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받는 방식과 사람들과 관계받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는 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속건제만 하나 하고 끝낼게요.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건제는요 여기 보시고 끝낼게요. 속건제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끝나지 않아요.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성물을 훔쳤거나 그랬을 때는 반드시 배상하게 돼 있어요. 남의 것을 훔쳤으면 5분의 1을 더 주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대단한 거죠. 남의 것을 훔쳤으면 2배로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파격적입니다. 내가 만약에 뭘 훔쳤으면 5분의 1만 더 주면 돼요. 갚을 때. 근데 삭개오는 2배를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 마이 갓. 아니 그러진 않으셨겠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속건제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착각하지 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일은 네가 해야 된다. 이게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밀양을 보시면 밀양의 전도연이가 화난 게 뭐예요? 전도연이가 자기 그죠? 아들인가요? 그죠? 납치해서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그죠? 은혜 받아서 교도소에 갔더니 이제 용서 주려고 갔더니 내가 이미 예수님 영접해서 내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전도연이 화가 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잘못 믿은 거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지만 사람에게 그것을 내가 해야 될 본분을 해야만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게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다음 주에 레위기를 거의 이제 맞추게 될 거예요. 지금 7장까지 끝났고요. 8장부터 27장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나왔던 이야기가 반복되는 부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가 곧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믿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핑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